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인데 아마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가 행할 일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늘 이렇게 한 가지 모자랐던 산당을 히스기야 왕은 없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느후스단이라는 놋뱀을 깨 없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후스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 열어주시죠. 그게 뭐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달아서 높이 세우고 그 뱀을 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렸어도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놋뱀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었는데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타난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뱀이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 뱀에게 절하고 이제 그렇게 우상처럼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참 그 은혜로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또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놋뱀을 이 히스기야가 이제 깨 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그 놋뱀을 깨 부셨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첫사랑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때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굳어지고 또 어느 때는 변질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이 어떤 때는 그냥 늘 이렇게 하던 일처럼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또 감격이나 이런 거 없이 기도도 그냥 이렇게 하고 예배도 그냥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가졌던 모습대로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초지일관의 그런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쭉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가 히스기야 왕 6년에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의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아시리아가 망했어. 아시리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이제 흩어지고 그 땅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 14년에 그 아수르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때 그 아수르 왕의 장군이 와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참담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 또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망해가고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국제 정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해가는 이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돼서 29해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간신히 몰아쳤거든요. 하나님께서 14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사들에게 하룻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없애는,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승리를 안겨주셔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면하게 됐는데,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그랬더니 이제는 좀 편안해지려나 했더니 히스기야가 덜컥 병에 걸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가 곧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후 초지일관 여기까지 달려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이 반대 기억을 하죠.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던 건 주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의 삶을 기억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어느 것이 더 복된 기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이상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늘 살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그 첫사랑을 진정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이 이제 신생 제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신을 보냈는데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는 가운데 바빌론이 이렇게 위로의 사신을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들떠갖고선 그냥 그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왕궁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창고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니까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누가 왔고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빌론에게 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한 일 위해서 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같이 오늘 어제 일을 주님 기억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도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싸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찬송가에 나왔듯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을 다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들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세상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억하기에 부족함 없는 감사함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늘 지키며 인도해 주사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또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